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날에 그들과 드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백인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이제 익숙해지고 어디든 가는 곳마다 체온을 재는 것도 가능하면 서로 떨어져 앉는 것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 사이 저는 30살이 넘어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가 참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앞자리 수가 3이 된 것만으로도 참 뭔가 버거운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변화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 주어진 삶의 갈 길이 참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했던 만큼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변화를 겪으셨던 일이 있으셨는지요? 우리는 신앙의 변화라 하면 어떤 극적인 전환점, 사건, 계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문득 돌아보니 깨달아지는 잔잔한 변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이 늘 모든 것이 옳고 좋은 쪽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오히려 왠지 더 두렵고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매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 뜨거웠던 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아니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그렇기 위한 첫 시작이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로 성도들이 참회의 제를 뿌리고 뒤집어 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전통을 가진 날입니다. 제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일까요?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자수를 통해서 감형을 바라듯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작은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 죄로 인해서 감히 나아오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장벽을 허무셨지만 온전치 못한 깨진 영혼으로서의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와서 엎드리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보다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자꾸만 그리워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빛을 바라봄으로 비로소 보이게 되는 나의 죄성에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애절하고 연약한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숨기고 포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간을 보고 간격을 재고 그래도 내가 당신께 선택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요 치대기에는 너무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사랑받고자 무장해제되어서 탄식과 울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받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고 따르며 그 길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는 양전백이라는 한국교회 첫 세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저항하는 이들을 제거하고자 대대적인 탄압 작전을 꾸몄습니다. 바로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 우리에게는 105인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며 미리 짜놓은 각본을 열거하고 예 라고 말할 때까지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 무려 잡아온 이들 중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양전백 목사님도 연관되어서 끌려가서 2년간의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당시 함께 구속되었던 이는 양전백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밤 9시경에 수갑찬 손에 콩밥 한 죄기를 들고 다리를 절며 의복을 거두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방 안에 들어서서 미친 사람같이 손바닥에 콩밥만 핥어 잡수신다. 머리털 전부가 뽑히었고 한 개 수염도 없었다. 내 곁에 앉았으되 반사 상태로 된 그는 문안도 없고 대답도 없다. 당시 사건에 가해진 고문 방법은 무려 70여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돌아오는 그를 맞이하는 인파가 기차역 광장을 가득히 메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교회 강단에 서게 된 그는 부르튼 입술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직을 사하여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나는 제옥 중 통초에 이기지 못하여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이 입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주의 교단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억지 자백을 하였던 양전백 목사님은 이제 자신에게 교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여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교회는 목사님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온 성도가 함께 울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살아야겠어서 살아서 다시 사랑하는 이들 앞에 서고 싶었는데 떳떳하지 못하게 되었고 진정 사랑하는 이들 앞이기에 더 이상 전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이제 전할 말도 고개 들 낯도 없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이 그를 떠나지 않고서 눈물 흘리며 외쳤습니다. 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는 온 교회의 만류로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고 3년 후 총회장이 되어 한국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에 속하여서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3.1 운동은 일제에 그 어떤 총과 칼로도 막지 못한 자랑스러운 구국적 쾌거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제에 다시 연행되었습니다. 다시 기나긴 옥고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신문하는 재판에서 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는가? 그렇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좋은 기회만 있다면 다시 할 것이다. 그는 이제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이키고자 비둘기를 가져오고 수소를 끌어옴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이의 거룩함과 자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눈물이 있어 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사랑한다고. 막아서고 단절시키고야 마는 죄를 넘어서 진정 사랑해서 나와 끊어질 수 없어서 죄를 고백하며 나아오는 너희의 마음을
내가 사랑한다고. 상하고 통회하는 너희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노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 바로 여기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온전치 못한 자신의 죄성과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선을 행하시고 주께 예배 드려질 처소를 쌓으소서. 그때 그들이 주께 온전하고 의로운 예배를 드릴 것이니 주께서 기뻐하시리이다. 양전백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을 행하셔서 붙드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처소를 주께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셨습니다. 더 굳건하게, 더 찬란하게 저 높이 모두가 바라보는 언덕에 쌓으시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전과 달랐습니다. 다시 드려진 예배는 함께 깨져나간 삶과 연약함을 감싸며 함께 상하고 통회하며 의롭고 온전하게 드려졌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에 힘입어 부어진 은혜와 용기가 이전과 다른 변화를 주었습니다. 씻어져 눈보다 희어지고 꺾이고 부서진 것들이 살아나고 떠나간 이들이 돌아오고 닫힌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 교회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라 세우신 자리입니다. 가장 진실됨으로 통회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보듬어 안으며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용기를 얻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의롭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저희의 죄를 가지고서 나아왔습니다. 연약한 삶 가운데 저희의 죄가 참 많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상하고 깨어진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씻어져 눈보다 희어지게 하시고 꺾인 것을 일으켜 주시고 떠나보낸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닫힌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의롭고 온전한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